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함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율법과 또 죄와 또 은혜의 관계를 살펴보며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고 또 함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그럴수록 죄인으로서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고 더 절망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인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더 확실해지고 더 명확해지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의 복음을 아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요약을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참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몇 마디 말로 복음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를 참 잘해줍니다. 칼빈도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복음을 참 한마디로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지난 주일 성령께서 우리를 입양하여 지옥의 백성이며 마귀의 자녀이며 소속이 악한 사탄의 어두운 세계였던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법적 신분과 지위를 허락하셨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유괴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괴해서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삼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그렇게 새롭게 해주신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진노와 심판 아래 있던 죄인입니다. 영원한 파멸이 운명이나 다름없던 죄인을 하나님과의 화해 모드로 관계를 완전히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빠다. 예, 아버지나 아빠나 뭐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보다는 아빠 그러면 어떤 격식이나 거리감이나 그 어떤 어색함도 하나 없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살가운 그런 친밀한 호칭, 그게 아빠죠. 예,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것은 이전 유대교에서도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일이었어요.
유대교 문헌들을 학자들이 다 찾아봐도, 랍비들의 그 문서들을 다 찾아봐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예는 없었어요. 예. 유대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나 감정은 그 밑바탕의 정서가 두려움이죠. 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유대교의 신앙과 경건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영적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거 제대로 읽지도 못합니다. 옛날에. 예, 구약시대. 그래서 천자를 제대로 발음도 안 하고 제대로 쓰지도 않아가지고 이게 자음과 모음이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서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냥 여호와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지, 이게 진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야훼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멈추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서. 예. 그래서 붓을 깨끗하게 빱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럼 이제 붓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목을 깨끗이 씻고 옷을 다시 깨끗하게 갈아입고 와서 또 다시 필사를 합니다. 예.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어떤 차이를 갖고 왔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엄청난 차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배워주셨죠. 그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번역이 아쉽습니다. 원래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도 이 히브리인들의 그 구어가 아람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어도 우리랑 발음이 똑같아요. 우리도 아빠 그러는데 거기도 아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예,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기도문 암송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면 좀 이상하네요. 원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원래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호칭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대주제 여호와를 아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언제든지 외치면서 어느 때든 달려가 그 품에 스스럼 없이 안길 수 있는 그런 관계.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으로 마귀의 종되었던 죄의 노예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품과 그 영광스러운 그 인격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 자매가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한 동기지간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가족의 큰 형입니다. 장남.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동생입니다. 예, 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지내면 안 되겠죠, 그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예,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하나님의 식구들, 하나님 나라의 그야말로 로열 패밀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인 거죠.
그러니 이 성화의 최종적인 완성 단계, 성화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영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영광스럽고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거룩함에 이르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방불한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리스도의 빛과 영화로움의 자리에까지 성도를 끌어올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이며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 2장.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끈을 로마서 8장에다가 끼워 놓으시고요. 로마서 8장에다가 끈을 끼워 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로드맵인 거죠. 예. 뿐만 아니라 그냥 말로만 뭐 아들이다 딸이다 이게 아니고요. 법적으로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성도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물려받고 그 권위를 다 위임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그걸 함께 관리하고 가꾸고 같이 그것을 다스리며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공동 상속인이 되며 장차 영원한 영광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니 고난도 함께 받는다. 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속죄의 고난을 이미 다 받으셨죠. 예. 그런데 그 주님이 그러면 이제 쉬고 놀고 계시느냐? 아니요. 여전히 우리의 고난에 주님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예, 우리는 이 악한 땅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여전히 죄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으나 동시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끊임없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고난을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고요. 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 나 혼자라고 생각. 아니요. 예. 성령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도 또 나와 같이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나만 혼자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인 중에 고난을 겪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들은 다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다 힘든 상황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나 혼자 겪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 만물도 다 고통 가운데 있다 말씀하죠.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들만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부서진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 풀 한 포기, 꽃송이 하나, 나무 한 그루에서부터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 야생 동물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 집에 있는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모두가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의 문제로 인해 이렇게 다 고통을 겪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하다가 왜 모든 피조물과 세상 만물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갑자기 확대를 시킬까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인만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고 하셨던 이 온 세상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다 훼손이 된다. 그래서 우리 죄인은 물론 우리 죄인들 때문에 또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다 지금 고통을 겪으며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 요즘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죄인은 물론 죄로 말미암아 심한 곤경 가운데 있는 이 가련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회복이며 새 창조입니다. 21절 말씀처럼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죄인과 피조물을 해방시켜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막장라도 같이 되어버린 이 진흙탕 같은 이 아우성 속에서 성령님이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함께 고통 겪는다, 이 단어가 뭐냐면요, 해산의 수고라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 우리 죄인들과 모든 피조물이 죄 아래 당하는 고통이 그냥 생고생하고 헛된 수고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된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고난이 의미 없는 헛된 헛고생이 아니고 해산의 수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모가 생사를 넘나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엄청난 산고를 겪습니다. 그것을 감수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 고통과 아픔이 귀한 생명의 열매를 출산하는 그런 희망,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생명을 낳는 산고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있는 해산의 수고인 거죠. 그런데 이 해산의 수고를 우리만 겪냐?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다 함께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신음과 한숨, 눈물을 흘려주시고 내 곁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도 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렇게 나를 위해 꼭 필요한 기도, 정확한 기도, 틀리지 않는 기도를 해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중보기도보다도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과 복과 격려가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기도. 어떤 분들은 우리는 부모님도 안 믿으시고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날 위해 누군가 좀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계십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보다 더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의 나를 위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성령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 성령의 그 깊은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심전심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누가 또 있을까요? 자, 3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특별 사경계를 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고 계실까요? 너무 그동안 힘드셨으니까 꾸벅꾸벅 졸고 계시나요? 아니요. 다 사역을 마치셨으니 정말 쉬실만도 한데 그러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역시 계속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곁에서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신음과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걸 누가 들으세요? 예, 성부 하나님께서 이게 모노가 아니라 스테레오로 성령님, 성자 예수님 스테레오로 나를 위한 그 간절한 중보의 기도와 그 간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예, 여러분 기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동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회의입니다. 맨날 회의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밑에서는 성령님이 계속 보고를 올리시고 위에서는 또 성자 예수님이 옆에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막 기도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들으시면서 그 내용을 갖고 자 그러면 우리 수빈이에게 어떻게 복과 은혜를 내려줘야 될까?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여서 나를 놓고 계속 회의하고 계십니다. 의논하시고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쏟아 기울이시며 도우시는 그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업에서요 회장님을 비롯한 사장단과 임원진 중역들이 다 모여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저 어저께 들어온 저 말단 신입사원이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 예, 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온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온 우주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내 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다시 재창조하고 새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회의에 나도 같이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거죠. 참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같이 그 시간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쓰임을 받는 거죠. 예, 우리가 새벽에 몇 분이 모여 기도합니다. 금요일날 몇몇 성도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곁에서 성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같이 기도하시며 성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 그 영화로운 회합에 함께 자리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슨 억지스러운 부담스러운 의무나 또 억지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피하고 싶은 책임이나 성가신 숙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그는 악한 말이 아주 간교한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복과 성도에게 허락된 정말 영광스러운 특혜와 사명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예. 자, 우리 예레미야 한번 23장으로 한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요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죠. 이제 8월달에 가면 우리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3장 보마서 8장에다가 끈을 끼워놓으시고요. 예레미야 23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로 22절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18절에서 22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서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예, 만일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만 했더라면 저렇게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 거짓말치고 예루살렘이 이제 얼마 있으면 곧 무너지게 될 것인데도 안 무너진다, 끄떡없다, 예, 괜찮다, 평안하다, 이런 말로 백성들을 속이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소통과 연합과 그 회의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 예,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말을 얼마든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이게 진리다, 이게 참된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처음에 한나는 마음의 상처와 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믿음으로 기도가 시작된 게 아니고요. 아들을 못 낳는데 분인나가 또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분인나가 그냥 한나를 모욕을 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니까 그
그 수치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죠. 예. 그리고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무엘이죠. 그렇죠?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종신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니까 그 고물고물하고 예쁜 그거를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바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어린 사무엘이 뭐 3살이나 4살이나 됐을까요? 그 실로의 성소에서 대제사장, 제사장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이것만 주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팍팍하고 11조도 왕창하고. 근데 일이 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으냐는 입을 싹 씻고 없었던 일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나는 어떻게 그 소중한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그거를 진짜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나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너무 처음에는 속이 상하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심정을 다 통했습니다. 그 속 썩는 그 시커멓게 된 그 속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게 진짜 시편 기도죠. 여러분, 기도가 잘 모르겠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런 분들 계시면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시편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다 솔직하게 쏟아놓는 겁니다. 무슨 미사역으로 무슨 포장을 하거나 가식을 떠는 거 일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억지로 치장하거나 감추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그 쓰리고 괴로운 속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기도, 그게 시편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내 감정을 막 다 토로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막 다 쏟아놓으니까 무슨 상담받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회의에 내가 쑥 들어가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맡기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한나도 처음에는 아들 하나 못 낳는 자기가 너무 한심하고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분인나의 그 모욕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시편 기도를 하면서 나아간 건데, 어느샌가 하나님의 회의에 딱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자기의 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처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한이 있으시네요. 그게 뭐예요? 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한을 가지고 자기의 상처를 갖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그 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이게 내 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이 있으시네. 하나님이 상처가 있으시네. 그래서 한나가요, 자기 한 풀려고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려요. 하나님, 제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 아들을 쓰십시오. 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마음껏 이루십시오. 그래서 한나가 자기 한과 상처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그 아들이 쓰임받게 되는,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끝장내는 일이에요. 귀하게 사용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복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 자, 그래서요, 성도의 삶에는요, 한나에게 기가 막힌 시련과 그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한나를 영광스러운 기도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위하여 놀랍게 쓰시잖아요. 예. 그 말씀이 바로 28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31절 말씀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항상 중보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에 늘 귀 기울이고 계시니 늘 깊은 관심으로 언제나 나를 위해 회의를 여시며 그렇게 나를 전심전력으로 도와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여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겠는가? 누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죠? 자, 또 하나 하나님의 큰 사랑의 증거가 있죠.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예, 그 귀한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다며. 예, 어떻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깍쟁이가 아니십니다.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마음이 후하시며 따뜻하신 나의 아빠이십니다. 아빠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예, 어떤 고난도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예. 그러면서 36절을 보시면요, 시편 44편에 인용합니다. 이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인생 가운데 편안한 날이 없는 거죠. 예. 오죽하면 죽임을 곧 당할 것 같은, 그렇죠? 종일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지경이 있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 오죽하면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예,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실존이며 믿음의 사람이 늘 당면하는 현실이죠. 예. 근데 여러분, 더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난관과 문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떼놓지 못한다. 예,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조차도 악한 사단 마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단절시킬 수 없다. 물론 죄인은 죽는 순간까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죄의 힘에 결코 압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다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요, 글자 그대로 옮기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의 대적인 정복자보다 더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의 복음을 살펴보면서 이 죄의 법, 죄의 권세, 죄와 사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죠. 이 죄의 권능과 파워를 삶 속에서 늘 실감하지 않습니까? 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예,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한 악한 마귀 사탄은 너무나 막강하고 압도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도적인 정복자가 그러면 이기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보잘것없고 연약한 성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예, 압도적인 원수 마귀, 압도적인 정복자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속에서 끝까지 나의 구원을 영화로운 단계까지 완성하실 성령 하나님이 저 악한 정복자보다 더 압도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를 승리케 하시되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신다. 예, 이게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는 압도적인 승리자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행해 나가시는 일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영광스러운 신분,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 그런 성도의 해산과 그 해산의 수고와 고난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중보기도와 회의로 늘 함께 해주시며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로 그 거룩한 회의에 함께 동참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압도적인 승리, 그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모두 함께 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간절히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